마음이 부드러우면 상처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쭉 부르다 보니까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으냐. 이제 고달프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마지막 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래.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떠십니까? 짐이 질만한가요? 아니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짐이 무겁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뭐 어렸을 때 아프잖아요. 안 아픕니까? 우리 집에는 둘째인가 1살 될 때까지 되게 아팠어요. 뭐 내가 고생한 건 아니지만 사모가 되게 고생했어요. 그죠? 아프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크면은 또 뭐 요즘엔 뭐 학폭위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뭐 싸우면은 또 뭐 부모 끌려가 다니면서 뭐 합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대. 옛날에 없던 것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대학 가면 뭐 취업한다고 난리고 마음 아프죠. 대학 못 가도 아프고 가서 난동쳐도 또 아프고 그런 거죠. 결혼하면 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뭐 제때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생각이 제때예요. 옛날보다 되게 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그때는 지났는데 안 지난 거잖아요.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거움이 있고 결혼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아기를 보면서 울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물론 딸의 아이지만 그 답이 없는 거죠.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하냐. 애 많이 키웠을 건데 또 딸의 아이도 다르잖아요. 또 괜히 잘못 키우면 막 욕해 되고 그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 안 키워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근처로 이사 오면 우리가 이민을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힘도 없는데 애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그것도 봐줘야 되고 잘 봐주면 당연한 거고 잘못 봐주면 또 욕이나 해야 되고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다 짐이죠. 뭐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짐이에요, 짐이고 힘들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돈 없는 서름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것과 없어서 못 먹는 거 다르죠. 그죠? 이게 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금 전에 부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불렀는데 그래서 이 근심 저 근심 근심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좀 오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130년 살았던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130년 살아도 험악한 거예요. 이 근심 저 근심에. 또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수고가 많고 슬픔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는데 야곱이야 좀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모세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게 늙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고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고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뿌리가 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짧지만 하도 긴 것만 읽다 보니까 본문 같지도 않죠. 석절 읽어 나도 이거 하다 마는 것 같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여기 28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원문 순서로 보면요. 이게 헬라 원문 순서로 보면 오라가 첫 번째. 나에게 영어 똑같은 거 같아요. Come to me. 그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라예요. 오라. come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무조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부터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러면 come to me.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가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웬일이에요? 명절인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녁에 다 놀다 지금 온 건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기고 오늘도 또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열받고 그런 거 많잖아요. 묻지 말아야 될 거 묻고 그죠? 이렇게 마음의 짐이 많죠. 잘 오셨어요.
딴 데 안 가고 여기 잘 오셨다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 오는 거, come to me.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랬는데 이걸 또 분석을 한 사람이 있대.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수고래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예를 들어 결혼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 사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죠. 그게 수고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수고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수고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셨죠? 이게 둘만 갖고 되나? 수고만 있어요? 아니죠. 무거운 짐이 있어. 그 시동생이 이상해, 걔. 그죠? 걔 이상해. 맨날 돈 뜯어가고. 시누이가 정말 열받게 만들어. 그죠? 심한 그러냐? 아니죠. 그 뭐. 이거 동생이 이거 뭐 언니하고 뭐 작당을 해가지고 잠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 요즘에 또 뭐 장모님하고도 안 좋대. 장모님이 때렸대. 막 뭐 이러고, 그죠? 서양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혼할 때 장모가 이혼하라 그래서 이혼하거든요. 요즘에도 딸하고 장모하고 작당이다 가지고 남자 못 살게 구는 데도 있더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heavy burdens, 무거운 짐.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요.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도 있고, 어떨 때는 익스트라예요. 익스트라 burdens.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건 내 계산에 안 넣었던 짐인데 이게 더 무겁지. 자기네 수고만 계산하거든. 우리가 이 정도 지면 돼. 그랬는데 살아보라니까 무거운 짐이 더 있지. 엑스트라 버든스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그러니까 뭐 더 못하겠죠. 쓰러지고 깨질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갈 때 신입사원들은 뭘 생각해요? 내 직장에 가서 내 업무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이 업무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 업무도 만만치 않네. 근데 가보세요. 가보면은 무거운 짐이 또 있다니까. 나쁜 상사. 미치는 거야. 그죠? 열받게 만드는 상사. 그죠? 왕따 시키는 그 뭐 동료 직원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대부분 직장에 나오는 거 보면 수고 때문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자기가 맡아야 될 수고가 있지만 실제로 나가 떨어지고 뭐 열받는다고 상처받는다는 사람이 뭐 다 무거운 짐들이지. 그죠? 익스트라로 오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당연하게 여겨야죠.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Come to me,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 참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인생 이제 알았지? 잘 모르는 이 잔챙이들, 너 수고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무거운 짐도 있어. 미치겠지? 내게로 와. Come to me. 이 능구렁이들, 너는 수고가 무거운 짐이 있는지 알았지? 근데 너무 무겁지? 알면 뭐래? 그죠? 안다고 안 무겁니? Come to me,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뭐 잔챙이들이나 아니면 능구렁이들이나 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쉼을 주신대요. 쉼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싸움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칼과 단창은 내 싸움이잖아.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This is Lord's battle. 주님의 배틀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지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왜 내 전쟁을 치러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이기지.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준대. 쉼이 뭘까요? 쉼은 모든 짐을 없애준다. 이게 쉼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게 만든다. 이런 게 쉼이에요. 쉼은 회복이잖아요. 그죠? 충전한다. 뭐 요즘에 배터리 같은 거 충전하잖아요. 배터리 충전. 그러니까 쉼은 일어서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짐이라는 것은 사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사명, 목숨 걸고 보내는 것, 그게 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짐이 없게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의미 없게 살게 해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짐이 그게 사실은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는 사명으로 보이고 상태 나쁠 때 짐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도 상태 좋을 때는 내가 자식을 키울 사명이 있어 이러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놈의 짐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목회자가 이게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게 사명이죠. 근데 상태 나쁠 땐 짐이 많다 그래요. 십자가의 짐이 많아 뭐 이래요. 잠깐만,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짐 이러면은 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상태 막 좋으면 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사명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 이거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상태 좋을 때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상태 좋을 때만 성경을 썼겠지, 그죠? 상태 좋을 때 이게 상태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짐은 곧 사명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옛날 그런 예화 기억나네. 아프리카의 어떤 강을 지나갈 때는 뭐 이렇게 큰 돌멩이 하나 있다면 큰 거, 그거 들고 건너라고. 그래서 왜 뭐하러 바보짓 하냐 그랬더니 그건 맞는 얘기죠. 급류기 때문에 큰 돌 들고 가야 안 밀려간대요. 그 무게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고. 힘들지만 맨몸만 가려고 그러면 물살에 휘슬려 가버린다. 좀 지어내는 게 같기도 한데, 그죠? 약간은 그런데 그 개념은 이해하겠죠. 짐이 나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짐을 지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멍에를 지라 그랬잖아요. 멍에가 요크, 그 소 같은 거 이렇게 멍에가 있는데, 멍에 그리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코에다 내가지고 멍에를 왜 만들죠? 그 위에다 짐 올려놓으려고, 짐지게 잘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멍에가 아프고 나쁜 거지만 멍에를 해야 소로서는, 소가 등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짐을 잘 질 수 있고 이렇게 끌 때도 잘 끌 수 있대요. 멍에가 없으면 어디다 걸겠어, 그거를. 목에다 걸면 목 졸려서 죽잖아. 뭔 소리지? 멍에 한번 매주게 할까요? 그렇잖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어떤 세팅이 돼 있는 세트를 갖다 줘야지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도 어깨에다가 그냥 끈을 많이 묶는 것보다도 여기 무슨 장치를 해놓고 난데 거기다 묶어가지고 이거 잡고 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멍에는 어찌 보면 일 잘하게 만드는 선물이죠. 멍에 없으면 어떡하겠어. 말들,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봤는데 말 편자 있잖아요. 말 편자. 말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거 집어 빡빡 집어넣잖아요. 막 아파 죽으려고 그래, 말이. 왜 자기 발바닥에다가 쇠를 박아놔요? 편자를 왜 넣어요? 편자가 영어로 보면은 그 홀스 슈 아니에요. 말 신발. 그 말 신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막 달릴 때 말 발이 안 상하지. 그 닳지도 않지. 아까 주인놈이 그 뚱뚱해가지고 맨날 그 막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쇠로 만들어 두면 쇠가 닳는 거지 자기 발이 안 닳잖아요. 발굽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선물이죠. 한 번만 아프면 나중에 팍 박혀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 끌던 사람들이 편자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편자를 넣을 때, 하나님 이건 나 사랑한다는 거 맞아요? 왜 아파 죽겠는데 왜 발에다가 편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발이 안 아파요. 왜 자꾸 나에게 멍에를 줘요? 멍에를 가지고 해야 어깨 안 상하고 일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멍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쉼은 뭐냐면 그 멍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멍에는 곧 선물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맞는 멍에를 주신다니까요. 내게 세팅해서 이렇게 맞춤으로 주셔요. 나하고 등치가 다른 사람이 뭐 다른 멍에를 준다 그러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작아도 막 상처 있고 너무 커도 헐렁헐렁해서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 그러면 나를 위한 맞춤이에요. 그건 멍에가 아니라 나에게 무기죠. 나에게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가지면 쉼을 얻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 쉽게 한다고요. 나의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멍에가 쉬워요. 되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멍에, 내게 주신 사명은 최고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뭘 맡기면 그냥 아멘하고 하세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헤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2의 헬루증 알았던 여인 표현에 의하면 마가복음 5장 26절, 의사들 찾아다녔더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참 의사들 보면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자동차도 고쳐야 돈 주잖아요. 못 고치면 돈 안 주잖아요. 근데 병원은요, 고쳐도 돈을 내야 되고 못 고쳐도 돈을 내야 되고 심지어 죽어도 돈을 내야 돼. 이번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다 내더라고. 그래서 의사를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의사는 뭘 하던 다 돈 벌어. 죽여도 벌고 살려도 벌고 못 고쳐도 벌고, 그죠? 뭐 더 도져도 벌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그 의사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옛날이야 또 지금보다 의학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돌팔이었겠어요, 그죠? 그죠? 뭐 아무데나 때리고 뭐 아무데나 약 갖다 바르고 된장 바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그리고 또 돈은 또 엄청 받네, 희망으로.
그죠? 그냥 암 치료제도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요즘에 그 미국에 그 구충제 안 나오는 거 알죠? 구충제가 왜 안 나오죠? 구충제하고 암 치료제하고 성분이 99% 똑같대. 근데 가격은 10,000배 차이래. 그러니까 잠깐 구충제 먹을까 봐. 잠깐 내가 의사 아니니까 또 먹고 구충제 먹고 또 난리 부르지 말아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약회사가 약 원래 원재료는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돈 벌 약을 만드는 게 많아요. 돈 벌 약.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회사 의사들 거기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 허비하게 만들고. 주님께 가야지. 뭐 제약회사 의사들 가면은 좋은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허비하게 만들고. 효염이 없고 또 나오면 말도 안 해요. 효염도 없고. 더 중하게 돼요. 미치겠어요. 더 중하게 돼요. 중되면 안 돼요. 목사가 돼야지. 더 중하게 됐대. 내가 생각해도 웃긴데. 예. 내가 왜 남의 종교를 비하하지? 예, 그런 거 아니고. 예, 스님 되지 말고 목사 되십시오.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멍에가 제일 좋은 거다. 뭐 이쯤 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 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모세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게 문제를 막 일으키네. 만나 먹는 게 지겹다고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카리스마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자식들아 지금 만나 줬으면 됐지 뭔 놈의 고기야. 이런 고기 터지게 나 만들까 이러지 않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능력이 없다 그런 표현이 손이거든요. 손이 짧으냐 내가 쇼팔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롱팔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앞에 이러고 있냐.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기서 고기를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인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놀래키려고, 야, 내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주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계산하는 모세는 그래도 백성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계산해요. 계산하면서 이제 얻어 터지려고, 그죠? 욕 먹으려고. 그래서 혼자 계산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여기 보행자만 남자만 60만이고요. 한 달 동안 그 전체가 한 200만쯤 되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혼자 계산하는 게 막 나 빌리같이. 그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소떼, 양떼 끌고 온 거 다 해도 안 되고요. 바다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산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바람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올게 새거든요. 그리고 2규빗, 그러니까 45cm니까 1m 밑에서만 날게 할게. 왜 높이 못 날죠? 하나님이 낮게 날아 그러면 낮게 나는 거예요. 새들은. 우리가 새를 왜 못 잡죠? 하나님이 높이 날아 그래서 못 잡는 거예요. 새 못 잡으면 기도해야 돼. 주님, 낮게 날게 해주세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 왜냐하면 별로 우리 치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배달의 민족이 없어. 배달의 민족이 독일에 팔렸다면 게르만 민족이 됐다며. 하여튼간에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단판 해결해 주잖아요. 바다에서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메추라기가 그냥 새까맣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잡기 편하게 허리 다칠까 봐. 그죠? 딱 보니까 1m 하면 2규빗이니까 규빗이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90cm예요. 딱 잡기도 편해. 허기 빳빳이가 딱 이렇게 잡으면 돼. 나중에는 지겨워서 냄새도 싫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하나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쉼은 뭐냐 하면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발 사람 앞에 징징대지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Come to me.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거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사명, 그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죽게 나가서 힘 얻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가면 안 되겠죠. 내일 명절이라고 또 엎어져 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하고. 그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저거 사명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이지. 헤매다 오겠지.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쉼을 얻어라. 쉼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우래요. 뭘 배우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온유와 겸손. 29, 30절 그냥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배워야 돼요. 이 배우 계속 언제까지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사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학습 맞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 시간이 가면서 온유를 못 배우고 겸손을 못 배운다 그러면 짐 못 져요. 사명 감당 못 한다고. 그러니까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 온유가 뭡니까? 그냥 말 때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운 게 온유죠. 그래서 상태가 좋아지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요. 상태 안 좋으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죄나 짓고 그러면 딱딱해지죠. 딱딱해진다. 굳어져요. 그러니까 부러지죠. 사람이 이게 너무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우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지죠. 우한 폐렴. 홍해걸이라는 그 뭐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의학 박사 계시죠? 그거 내가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 젊은 사람들 그 나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기만 하면 면역력만 강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바이러스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한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죽는데요. 왜 죽냐 그랬더니 면역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야.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작사를 낸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 폐를 죽인대. 자기 폐를. 그래서 폐가 이렇게 찍어보면 허옇게 돼 있대요.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허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면역력이 그냥 백혈구겠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오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이 하나 있는데 기관총을 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적도 하나 죽었는데 우리 편이 100명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오히려 조심하라고. 면역력이 너무 강한 거 조심하라고. 그 반대로 또 누가 이렇게 약한 사람, 나이 들고 심장병 있고 암투병 경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약한 사람들, 면역력 약한 사람들. 그것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두 종류가 죽는데요.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그 누가 사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 그죠? 이번에 독감 왔을 때 독감도 알았다가 독감 앓은 사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중간쯤 되는 사람. 근데 계속 지금도 아프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중간쯤. 나 이거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온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명력 없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최적의 상태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인격도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 막 강직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뭐예요? 뭐 지 혼자 정의로운 줄 알고 뭐 세상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을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딱딱해? 그죠? 그렇다고 또 뭐 이게 뭐 맨날 교회 와서 뭐 술이나 퍼마시고 막 이러면 그것도 망하는 거죠. 그걸 부드럽다 그러진 않죠. 그거는 망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란 건 한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게 이는 썩지만 혀는 안 썩는다 그런 말 하잖아. 혀가 썩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또 의사가 그러대. 혀도 썩는데. 뭐 암이 있대나. 잔인해. 혀에도 암이 있대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가 썩는 거지 혀가 잘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움. 그러니까 성숙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누가 상처를 받느냐면 딱딱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 딱딱하니까 뭐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뭐 말 한마디 하면 혼자 흥분하고 그런 거죠. 마음이 딱딱하면은 웬만큼 공격해도 그냥 이렇게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니까 별로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쿠션 좋아하잖아.
우리 노트북 같은 거 샀을 때도 딱딱하니까 스크래치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뭘 사요? 파우치 사잖아. 그죠? 뭐 젤 같은 걸로 되는 거 파우치. 그거 왜 그러죠? 부드러워야 상처를 안 입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드러운 코팅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부드럽게. 그래야 좋은 거죠. 딱딱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딱딱한 나무 다 부러지잖아요. 휘청휘청하는 버드나무 오래 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남편은요,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상처 안 입어요. 근데 뭐 마음이 딱딱한 사람 뭐래요? 맨날 내가 우스워 막 이러잖아요. 안 우스워? 개그맨이 우습지 왜 네가 웃어? 근데 맨날 자기 우습게 본대. 내가 우스워? 하루부터 내가 무서워. 우습지 않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 얘기 들은 거야. 맨날 내가 우스워? 그거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해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참 온유한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사람들이 약 올리잖아. 그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딱 규정을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하면서 요즘에 그렇게 해야겠죠.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 딱 인용하면서 망신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려왔다 임마 그러고 그냥 작사를 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러면은 그 명분도 없고 난 그게 너무 상상이 돼. 그죠? 그러니까 전 예수님이 아니지. 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 몰라서 저런다고.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런다고.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이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만 흥분하고 이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는 잠깐 배워야 돼요.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30살 때 막 펄펄 뛰고 40살 때 막 펄펄 뛰고 하면 또 이해가 돼. 근데 50 넘어서 흥분하고 막 그러면은 한심해 보여요. 너는 예수를 도대체 뭐로 믿었니? 그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자꾸 부드러워져야 돼요. 뭐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죠? 자꾸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더 온유해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 제자들 뭐 3명 데리고 끌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안희숙 여사가 번역할 때 뭐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문제지.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용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입에 이런 단어는 배워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져요. 짐이 쉬워진다고. 겸손함, 뭐 겸손 맨날 찬양했으니까 알겠죠.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자기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갑질 아니에요. 갑질. 갑질은 뭐예요? 높은 마음이에요. 내가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억울함.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거. 슬픔 속에서도 울지 말고 억울해도 울지 말고. 억울함을 당하면 어때? 나는 왜 억울하면 안 돼?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님도 억울하셨는데 뭐 억울하면 왜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해당하면 왜 안 돼? 이 땅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해만 하나. 오해예요. 오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나는 오해당하면 안 되나? 여러분들 많이 오해했잖아. 다른 사람들.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사는 게 뭐 잔챙이들 맨날 오해하지. 뭐 이해 잘하면 그렇게 살겠어? 우리 다 그런 사람끼리 모였잖아. 그러니까 오해도 있고 이제 제일 나쁜 거 오해하면서 잠깐만 떠드는 게 나쁜 거지. 그냥 마음으로 오해하면 좋겠는데 막 그걸 떠들고 다녀. 그러면 시간이 가면 또 해결돼요. 그런 거. 그걸로 죽고 살지 않아요. 좀 나는 모욕 좀 당하면 안 돼? 난 자존심 좀 상하면 안 돼? 억울하면 안 돼요? 오해 당하면 안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겸손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살아가는 거. 칭찬한다고 뭐 호들갑 떨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막 열받지도 않고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줘보면 한다고. 많이 줘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심이 있다는 얘기는 곧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 겸손이 뭔데? 나는 아니고
주님이 전부 다입니다. 빛이 없어도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아니고 나는 없는데 주님은 있습니다. 그거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다 끝났네. 그죠? 이제 설날이니까 새해 또 시작이잖아요. 우리 새해 맨날 2번씩 시작하니까. 이제 작심했죠? 이제 짐이 안 무거워. 이제 멍해가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 가면 되는 거고, 주님께 가면 쉼, 뭐 일어나서 힘 주실 거고. 우리 계속 배울 거니까. 안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 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 배우면 되니까. 설교 끝.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겸손 찬양하겠습니다. 겸손.